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했던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은 전혀 신앙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러한 기쁨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아있다가 그래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과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도 가끔씩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과 기대감은 전혀 잊어버리는 채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그냥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결국은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대림절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대림절 때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해 보면서 대림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초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이 땅을 살피시고 이 땅을 심판하사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사 분명한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두렵고 떨림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왜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이 사실은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오심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주님 오심에 대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오늘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시간과 때를 정하여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없어.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사라지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자라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놈이 나 언제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물건을 훔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훔치겠습니다. 얘기하고 들어가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왜 도둑과 같이 일을 준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간은 점점점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편안하면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에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 편안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삶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삶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들이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막 놀 때 부모님이 없어서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를 초청한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언제 부모님이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면서도 마음껏 놀지 못해요. 놀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놀아요. 친구들과 놀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만, 마음껏 누리며 또 기뻐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내가 바라보던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왜 우리가 매년 대림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은 반드시 이제는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이제 됐어,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심판은 멸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기쁨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멸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 땅에 반드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각자의 방주를 준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의 방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방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아멘. 그 노아가 누구세요? 그 방주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대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만약에 안 오신다면 나는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 나는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기쁨의 절기구나.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사실은 간절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내 신앙을 또 점검하고, 내 신앙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날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깨어있던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의 경고의 말씀처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거야.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아무리 매년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지만, 여름철이 돼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임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그 홍수를 준비한 사람들은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걱정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부르실 때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죠. 5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아멘. 낮의 아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낮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밤이 되면 사람들은 사실은 긴장감이 좀 풀어지죠. 밤이 되면 긴장감이 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밤에 죄악이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 역사도 사실은 밤에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풀어질 때거든, 사람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대를 보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낮에처럼 행동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멘. 아멘. 항상 자신을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밤에는 어때요? 그냥 옷도 벗고 있고, 어떤 때는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입고 싶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교회생활 속에 넣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어떤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낮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할렐루야, 아멘. 어둠에 속하는 일이 없도록. 아멘. 아멘. 어둠에 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낮에 있어도 어둠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늘 죄를 품고 사는 사람, 늘 죄를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낮에 있어도 또 낮뿐만 아니라 어느 시간대든지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빛 가운데로 채우심을 받고, 아멘, 아멘. 구원받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잠을 자지 말아라. 이건 실제로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을 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무장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깨어 있음이, 그래서 근신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신이 뭡니까?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든지 나에게 도전해오는 죄를 향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행위야, 나를 온전히 이 시간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또 근신하라는 이야기 또 썼어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잖아요. 잠이 들면 아무래도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죠? 잠이 들면 아무래도 좀 뭐 예민한 사람들도 있어요. 잠기가 밝다라고 그러죠. 예민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피곤함 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여 나를 무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오심에 대한 이 신앙생활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어느 날 깨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딱 바라본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올라가셨을까? 그러면서 걱정되셔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때문에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다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다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과,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또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힘을 복돋아주고 서로가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호신경을 마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소망.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죠. 이 투구를 왜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나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소망,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반드시 오심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오실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 생활을 할 때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성경은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태도가 바로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아멘. 근신하라. 아멘. 정신 차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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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쁘지만 저는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빨라요. 진짜 빨라요. 시간도 빠르고 삶도 빨라요. 근데 계속 빨라져요. 빠른 이 부디기 속에서 어떤 때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가 가끔씩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보니까 거북이를 막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느리게 갔지만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죠? 토끼는 자기의 목적지만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갔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좀 쉬면서 어떤 때는 좀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내가 좀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고 대림절에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